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6번째 나누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 이후에 두 번째 시즌으로 이제 나는 바로 주님의 신부이다,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그 9절 보면 이 주님 분명히 여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천사가 와서 천사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바로 이제 신부의 남편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부의 남편이 어린 양임을 분명히 말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을, 여기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가 바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장면을 여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 그 신부를 보이라 해놓고서 그 신부를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해놓고서 데리고 보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하죠. 바로 이런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바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뒤에는 쭉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신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사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중동의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 어떤 성도들의 어떤 집합의 중심점이지만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바로 신약 시대의 중심인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초대형 교회 한두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와 몸의 비유로 아마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는 많이 말씀하시죠.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 어린 양의 아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는 주님의 신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는
바로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이런 내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단독으로 주님과 1대1의 신부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인데 바로 수억의 인구가 다 1대1로 그러면 주님과 맞붙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맞붙는다는 말과 그 말은 이상한데 바로 머리 하나로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분명하죠. 머리 하나로.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나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머리와 연결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몸통에 붙어야지, 하체에 붙어야지, 팔은 어깨에 붙어야지 직접 다이렉트로 머리에 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 안에서 하나로 구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주님과 1대1로 붙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머리는 하나에 수많은 오징어 발 있는 것처럼, 수많은 낙지의 문어의 발이 있는 것처럼 머리 하나에 다 붙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문어도 낙지도 머리는 하나지만 그 몸에 다리가 붙어 있는, 사람들 보기에만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것 뿐이겠죠. 그러나 몸에 붙어 있는 거겠죠. 다 모든 신체가, 몸이 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되 이제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오징어 또는 문어처럼 다리가 막 수십 어깨의 다리를 가진 머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아니하면 그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교회의 신부. 왜? 주님의 새 예루살렘, 주의 신부라고 보여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은 주님의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정말 우리가 주의 신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되 내가 얼마나 정말 저 교회의 한 지체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내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있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아주 개떡같이 이렇게 해놓고서 나도 신부다 웃기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쇼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일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정말 교회 일에 함께하고 교회 일에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웃기도 싫고 울기도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관심합니다. 교회에 무관심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울 수 있는 관계, 교회와 관심을 갖고 또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무관심해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는 나는 신부다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가 교회 지체로 무슨 역할을 했는데? 너 제대로 그냥 오히려 손톱이 길어가지고 얼굴 핥히듯이 너 머리만 핥히고 발만 핥히고 다 피나게 하고 상처만 내 몸 스스로 상처 주지 않았느냐, 이럴 수 있다니까요. 너는 쓸데없는 거다 잘라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런 꺾여진 손톱 같은 경우 또 상처 남기는 손톱 같은 경우 깎아내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몸에 꼭 필요한 건 존재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지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주의 신부의 반열에 함께 들어가고 주의 신부의 어떤 그런 지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수십억, 아니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는 더 많은 인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몸을, 교회를 이룹니까? 신부가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네? 하등동물은요, 지체의 수가 적습니다. 하등동물은 입이 배설구요, 배설구가 입입니다. 하나 가지고 다 모든 게, 더 하등동물은 암수가 함께 있습니다. 생식 기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고등동물로 갈수록 생식 기능이 별도로 나눠지고요. 세분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학 뭐 이렇게 생물학 공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이 아닙니까? 인간의 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지체가 있는데 보통 뭐 수십 개의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기관들, 기관이죠.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인간이 고등동물 최고 많은 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그러니까 고등동물 중에서 최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신부, 주님의 어린 양의 아내인 주님의 그 신부는 바로 더 많은 지체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십 개의 기관이 아니라 수억 개의 기관을 갖고 있는 지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높은 수준의 정말 뭐 인격체라고 그럴까요? 최고 높은 수준의 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몸이니까요. 세상에 다른 어떤 몸, 어떤 동식물의 어떤 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상위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죠.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충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의 그 신부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고 또 무관심하고 또 무심결에 지나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거죠.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어쩌면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이 신부라는 개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는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한 신부로 이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신부의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각각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각각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할을 하려면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물우물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누구냐? 이제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등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등과 같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되고 이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고 이렇게 머리로 함께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곧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다. 이렇게 이 말씀이 분명. 골로새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 2장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하나에 수억 개의 지체로 연결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머리도 이제 머리 하나로만 기관하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퍼도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다른 지체잖아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각각 다른 지체로
귀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지체 하나 뚝 떼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귀중하지만 세포 하나 잠깐 체세포 하나 이렇게 빼내보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제 인간의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는데 머리카락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 하나 체세포 하나 빼가지고 와서 여러분 흘린 머리카락이 체세포로 복제될 수 있는 세포가 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잘 감고 빠지지 않도록 머리 잘 간수하고 모자도 잘 쓰고 또 마치 머리 빠지지 않도록 식당에 가면 이제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 막 뒤집어 쓰잖아요. 앞으로는 어쩌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뭐 바람에 불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스운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 별거 아닌 거 우리는 무시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여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 이제 그 관계된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남한 땅에 판문점 같은 데 왔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의 모든 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잘 들어갔답니다. 또 그 최고 지도자 여동생이 이제 한국 서울에 왔었을 때 호텔에 묵을 때 모든 걸 다 가져갔다잖아요. 하다못해 동이라는 것까지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동. 왜냐하면 그거 안 가져가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의 모든 정책이 밝혀지기 때문에. 동이 뭐냐면 푸예요. 푸까지 다 퍼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 자기의 그 신체에서 나온 모든 것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다 그 지체 하나하나가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뭐 머리카락을 뽑으면 내가 통증을 느낀다니까요. 하나인데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을 꼬집어 보십시오. 발가락 꼬집어 안 아프다 그러면 당신은 발가락이 마비됐거나 뭔가 신경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물 주다가 이제 모기에 여러 가지 물렸는데 따끔할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이 모기가 이제 희생을 했죠. 따끔할 때만 탁 주면 그냥 잠도 잡으니까 꽉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살깔 쭉 들어갈 때에 그 부분만 벌써 통증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기의 작은 침 하나도 이렇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모든 게 다 머리와 연결되어서 통증을 느끼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머리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머리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붙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팔은 어깨에 붙고 어깨는 몸에 붙어서 그리고 목에 연결되어서 머리에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지 나 혼자서 다이렉트로 팔 하나가 머리에 붙어서 내게 오른팔이야 하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병신이죠. 그거 보고 병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몸이라는 뜻입니다. 병신이. 네? 하여튼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상이 아닌 병든 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과연 이 몸을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5장 25절 보면 어떻게 원하시냐? 바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 앞에 신부가 단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 앞에 나타나듯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양 앞에
그 신부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그 주님이 그 천사 중 하나가 부일이라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본인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된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든 간에 신랑이라고 한다면 신부가 그 앞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신랑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신랑이 아닌 거죠. 신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랑으로서 신부가 그 앞에 멋지게 되도록 최고의 단장을 하도록 최고의 역사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그래서 아내와 부부간에 자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기야 이렇게 우리가 쓰죠. 자기야. 신랑과 신부들이 자기야 이렇게 예쁘게 씁니다. 그때 그 자기는 내 몸이야 내 몸아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자기 몸을 가리키잖아요. 바로 내 몸아 나의 몸아.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한 데는 바로 아담이 이제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 앞에 정말 아이따운 그 하와가 있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 자기다 자기야 너는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몸이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마치 받아서 정말 아담이 부모로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부모로 떠나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의 몸인데 그 주의 아내된 교회는 어떠할까? 교회는 어떤 상태냐? 바로 골로새 1장 18절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언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신데 그 머리에 모든 충만에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모든 충만이 가득한 머리예요. 그런데 몸은 어떠냐? 몸도 그래서 만물 안에서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머리와 몸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머리는 충만함인데 몸은 어떨까요? 몸은 아무 털털 비었다면 이거 합당하지 않죠. 머리에 지배를 받는 몸인데 그러니까 머리의 충만함이 똑같은 충만함이 몸에도 있는 것이죠. 머리에 지배를 받고 머리에 인도를 받고 머리에 보호를 받고
머리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정말 겉보기에는 이제 서양에서는 가난하다는 표현을 교회에 있는 생지로 가난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속어로. 왜? 교회는 텅텅 비었으니까요. 주중에. 예배 때만 잠깐 모였다 흩어지고 텅텅 비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죠.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 바로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에게 모든 충만, 만물을 충만한 모든 충만으로 가득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충만함을 힘입어 정말 영적 생활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머리와 붙어 있고 교회와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이런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가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더 충만해요. 교회 안 다녀도 더 많은 명예가 있고 교회 안 다녀도 더 많은 재물이 있어요. 응?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건 맞는 거 얘기예요. 정말 당신은 명예도 충만할 수 있고 재물도 충만할 수 있고 당신이 또 공교롭게도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지혜도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나 잠시 쓰이고 말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몸을 떠나는 순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헛되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여러분 득이나 보려고 교회 와서 만물을 충만케 충만했으니까 교회 잘 생활하면 자동으로 되는구나. 자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그걸 맛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재물로 그걸 맛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명예로 그걸 맛보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치환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예수 안 믿고 열심히 그 세상에서 돈 번 사람, 세상에서 정치한 사람,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얼핏 보기엔 나아 보인다니까요. 재밌어 보이고 또 훌륭해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거기 연결되지 않았고 그가 그 몸에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에도 연결되지 않았고 머리에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졸지에 얼음판 위에 있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끄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막 층층이 쌓지만 지금도 미끄러지는 과정이라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끄러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것도 보지 못하면서 부러워가지고 믿는 자들이,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잠시 믿음의 눈을 잃어서 그런 바라 잠시 눈을 띄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가득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또 그의 몸인 교회가 그 머리와 똑같은 충만함으로 가득하거든요. 왜? 그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거기에 그 몸의 지체로 붙어서 정말 신령한 이 놀라운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린 양의 안에 그 주의 몸된 교회인데 그 몸에는 어떤 지체들이 있느냐? 그 로마서 12장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18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각각 몸은 하나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수십억의 지체가 어떻게 함께 한 몸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한다면 최고의 최상의 고등동물에 속한 거죠. 몸이 하나인데 그 지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더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장기가 보통 정확히 이거 인터넷 찾아본 건데 78개라고 합니다. 저도 뭐 지식이 정확히 없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78개인데 장기가 지체가 78개인데 뼈나 또 치아는 통째로 하나씩 묶었답니다. 뼈. 근데 이것까지 다 이빨이나 또 뼈까지 다 합치면 이제 뼈는 206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빨은 31개 이렇게 다 더하면 315개가 된다고 합니다. 315개를 가지는데 78개, 206개, 31개 이렇게 다 더하면 317개예요. 숫자상은. 그럼 2개가 왜 빠졌느냐? 이미 전체 장기 하나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뺀 거예요. 숫자. 혹시 뭐 누가 또 계산하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계산도 못한다고 할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냥 인체에 있는 세포수는 얼마나 많겠냐? 세포는 수십조에서 수백조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조개의 조 단위예요. 수십조나 수백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수십조라고 표현한 것은 최소 단위고 수백조는 최대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체 하나에도 이와 같이 작은 사람의 인체 하나에도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하물며 최고의 그 몸인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지체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아무래도 똑같은 지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뼈도 1번 뼈가 있고 2번 뼈가 있듯이 이빨도 1번 이빨 있고 2번 이빨 이렇게 이빨도 다양하지 않아서 비슷해도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주님 앞에 이런 그 각각 부분들을 확실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체의 한 부분. 여기서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 중에서도 또 이제 이 팔이란 지체가 있는데 팔이란 지체 안에 또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지체가 되는 거죠. 또 물렁뼈라 하더라도 물렁뼈 이렇게 하나의 우리는 장기로 취급하지 않고 손목에 있는 물렁뼈, 팔목에 있는 물렁뼈, 어깨에 있는 물렁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관절해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체들이 겉보기에는 똑같은 물렁뼈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쓰느냐에 다른 것이고 똑같은 겉보기에는 관절이어서 오른쪽 왼쪽 똑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인지 왼쪽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다고 하는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안 돼? 난 왜 저 사람처럼 안 쓰요? 왜 저 사람은 잘 쓰고 난 안 써? 이런 개념을 아예 지워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에 그 빌미가 되는 것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쓴다.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그 일꾼을 세울 때, 지지자를 세울 때 가장 큰 혼란에 빠지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쓰고 있어요. 꼭 저 사람을 세운 사람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됩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사단의 괴기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정말 멸망에 가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데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이 그 몸된 그 신부의 지체로 함께 참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 신부 가운데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특별히 이제 오른팔이나 팔이나 이런 쪽에 또 손 같은 데도 이제 다 장갑을 끼고 이렇게 했지만 의수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자 신랑도 그렇지만 신부 같은 의수로, 이제 의수로 이렇게 하고서 팔도 끼고 하니까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역할 한다는 게 그런 의수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의수가 아니라 진짜 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또 의족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역할로,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걸을 때는 아주 멀쩡하게 걷기 때문에 전혀 흠이 안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게 다 지체들이 함께 그 장애가 있어도 그렇게 보조 수단을 통해서 흠이 없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진짜 신부로서 그날만큼이라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게 동일한 신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못 돼서 못할 뿐이겠지만,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아마 다 뭔가 한쪽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장애를 최대한으로 감춰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또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고 화장도 예쁘게 특별 화장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부들은 이제 그 평상시 얼굴과 달라 보입니다. 신부 화장 하신 분들 가만히 지켜보시면 평소에는 그냥 얼굴에 이런 잡티난 것도 다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 안 보여. 깨끗한 얼굴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느껴질 정도까지 이렇게 화장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만큼 이제 정말 그 신부로서 완전하게 이렇게 단장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의 몸된 신부의 그 구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흠이 없게 단장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는 주의 신부다라고 할 때 나는 주의 신부의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한다.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한 부분으로 서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의 어떤 함께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너는 해라, 나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러거든요. 정말 교회 건물, 만약 교회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제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역교회 가운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단장하고 꾸밉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잠깐 보이고 그냥 이용만 하고 가는 식이 된다면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에 불과하면 커뮤니티 센터 직원을 두어서 관리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어떤 그 센터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원으로서 그 관리에 가는 겁니다. 나도 나의 일주일 가운데 시간의 일부분을 떼서 정말 그 교회를 함께 관리하고
보호와의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정말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아,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지. 목사님 풀타임인데 뭐 그것도 못해. 네? 글쎄 목사가 청소나 하고 목사나 이렇게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는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다 합니다. 몸 안에서 몸이 생각을 해보시오. 손이 글을 못 씁니다. 발로 글을 씁니다. 어? 다 할 수 있습니다. 발이 없습니다. 손이 반이 됩니다. 엉덩이가 발이 됩니다. 네, 손과 엉덩이 다니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잖아요. 네? 그게 더 흠과 티를 보이는 격이잖아요. 당신이 발 역할을 했더라면 엉덩이가 그렇게 땅에 안 묻어도 되는데 손이 땅을 안 짚어도 되는데 그죠? 엉덩이가 발 역할을 안 해주니까 다리가 없어서 발 역할을 하는 때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엉덩이가 발 역할을 해주고 손도 발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주름 잡힌 것이라고 할까요? 티가 넘쳐나는 몸이 되고 있는 거죠. 티 정도가 아니죠. 병신 티가 분명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 일원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서 정말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쌩 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리도 하고 함께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교회 대부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 건물 있는 경우는 대부분 관리 직원을 두고 직원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직원 참 불행한 일이죠. 돈 주고 시키는 거죠. 자기 헌금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좀 중요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괜찮겠는데 이제 그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가서 청소도 하고 화단도 가꾸기도 해보고 또 그 낙엽도 주워보기도 해보고 이럴 수만 있다면 최고 좋은 거죠. 아들 손자면을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루 봉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만 올 수 있다면 최고로 멋진 정말 당신은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점점점 보기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사실은 아름다운 미장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분은 평생 자기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가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새벽기도 가서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을 꼭 닦는 거랍니다. 매번 예배 전에 새벽기도 가서 오늘 또 그 후에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요. 닦는 거예요. 사실 안 닦으면 여기 얼마나 침이 튄지 아십니까? 침이 많이 튑니다. 나중에 저도 여기 비닐 얼마나 닦다 보니까 허옇게 되더라고요. 안 닦으니까. 얼핏 보면 안 닦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손톱을 긁어봤더니 허연 것이 막 길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아무도 돌아보잖아요. 저도 그냥 이게 흠잡힐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었던 하나님은 그를 참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또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는, 저도 전해드린 말인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루는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이었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사랑함을 고백하고 닦으면서 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지만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참 이런 건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역할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은 또 나는 그 역할이다.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전임자와 후임자가 싸웁니다. 후임자가 왔는데 안 넘겨주고 당신 다 하려면 난 할 일이 없잖아 하고 싸운다면 이거는 또 아주 꼴불견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자리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역할하고 지체로 역할하다가 후임자가 나타날 것 같으면 누구 하나 세워놓고 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발전이요. 몸의 발전이거든요. 내가 강단을 막 닦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잘 나온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간증하고 했더니 자기도 좀 그러면 그 일 하고 싶다.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한번 위임해주고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닦는 거 뭐 안 될까요? 앞부분만 혼자 힘들면 앞부분만. 이렇게 그게 발전인데 그거 한 가지만 확 지금 켜지고 이거는 또 지혜가 아닌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에 수십 년 같은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 봉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내가 오래 봉사했는데 수십 년 봉사해서 내가 수장이 돼야 된다. 내가 수장이 돼야 된다. 리더가 된다고 싸웁니다 또. 싸우다가 안 시킨다고 나가버리고. 아이고 세상은 얼마나 꼴보기인지 이름할 수 없어요. 그거요 해서 누구 할 사람 세워주고 다른 일 또 하나 개척한다면 다른 일 또 하나 세운다면 교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왜? 주의 신부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하나만 똥고집 부려가지고 이건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돼 못해. 내가 전문직이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당신이 먼저 그 일을 선점한 것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그런 부분들을 또 막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 원활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주 또 부정적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막 이렇게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단장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티, 주름 잡힌 것, 이런 흠이 있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는 게 단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단장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나가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장의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한 19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특별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단장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그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는 게 이게 단장의 대표적인 거죠. 이때에 이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는 뭐냐? 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더 빛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더 철저히 각각 성도들이 준비된다면 바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안에 그 단장은 더 훌륭하게 빛나고 훌륭하게 정말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옳은 행실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TV 화면을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멋지게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쪼개쪼개 잘려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OLED 같은 LED 같은 것은 이게 하나의 작은 등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종합한 거기 때문에 그 픽셀 하나, 작은 셀 하나가 없어지면, 빛이 안 나면 멀리서는 표시가 안 난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눈썹 하나가 빠진 것처럼 또는 이 전백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그 단장의 티가 보여서 안 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OLED 하나가 죽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화면에 있어서 오늘날 정말 그 화면 하나에 그게 대단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확대해 보면 탁 표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단장, 뭐 다른 단장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금이나 옥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단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1장 본문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단장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처럼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9절도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신 쭉 그만해서 천사 중 하나가 말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도 이런 단장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49장 18절 보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 또 이사야서 61장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하고 49장 말씀은 장차 정말 사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주의 한 신부로서 구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차. 18절 다시 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 사방에 있는 오는 모여드는 그 성도들입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 모든 무리가 장식처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방에 몰려오는 모든 무리가 장식처럼 다 몸의 지체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장식물은 일반 액세서리를 나타내는 장식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성도들이 쓰여지는 그 장식품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실제 몸의 한 지체로 장식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장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어떻게 장식되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부가 장식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21장 13절부터 쭉 보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다 12문이 있는 거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쭉 됩니다. 이제 17절부터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다음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보석에 대한 쭉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 번째는 이제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자수정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서울에 청와대 밑에 자수정이 광장이 그 자수정 그 광산이 있는데 개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수정이라 최고급 자수정이 있다고. 아무튼 이렇게 청와대가 아니라 그 경복궁 그 주위로 중심가 그 밑에 광산이 자수정 광산이 있는데 대단하답니다. 청와대도 포함되겠지만 그 주위로 또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장식이 이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주의 몸 된 교회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쩌면 여러분은 한국의 유명한 자수정 같은 역할 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말 그 기초석 같이 아주 훌륭한 또 노곡인데 노곡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하여튼 대부분의 노곡이 많더라고. 옥 중에서는 뭐 다 옥이죠. 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옥이 다 옥이잖아요. 여기 옥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비치옥, 노곡, 청옥, 황옥, 뭐 옥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옥은 최고의 어떤 보석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바위예요. 옥은 바위인데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쓰는 것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정말 단장의 산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있는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신부를 단장할 때 최고로 단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 가짜라도 붙여서 좋은 다이아몬드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머리 장식도 가짜 다이아몬드라도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라도 붙여서 멋지게 장식하는 겁니다. 가짜라고 하니까 죄송하네요. 인공 다이아몬드로. 아니, 인공 다이아몬드라면 보다도 다른 어떤 크리스탈 같은 거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려하고 멋지게 이렇게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것이 신랑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에요, 사실. 그런 바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바로 신랑의 친구가 옆으로 있으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 신랑의 기쁨을 보는 친구의 기쁨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신부는 신랑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왜? 그 신부 때문에 신랑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신랑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는 또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사도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거기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겁니다. 그냥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말로만 주님을 기쁘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단장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로서 살아가십시오.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부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우리가 신부의 어떤 마인드를 놓쳐버리고 신부의 그런 단장함을 놓쳐버리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시원하게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는 길은 바로 신부로서 철저히 단장하는 거죠. 오늘 맺으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잠깐 16, 17절 말씀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께서는 내 사제를 보내 내가 증언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죠? 신랑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신부라는 건 교회라고 하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신랑을 해서 예수께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성령이 신랑과 신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그 몸이 함께 연결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랑의 뜻을 성령으로 함께 전해서 신부랑 함께 부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신부랑 함께 초대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바로 예수의 초대한 거 똑같은 겁니다. 머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머리에 계신 성령이 그 몸에 임해서 그 신부가와 함께 성령이 신부와 함께 오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함께 가입하도록 그 몸으로 함께 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바로 머리가 직접 초대함이 아니라 머리에 계신 성령이 그 몸에 함께 하셔서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초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초대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성령이 머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성령이 함께 신부와 함께 또 성령이 머리에도 임했던 성령이 그 몸된 신부된 몸에도 성령이 임했거든요.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신부와 함께 오라 하시는 거죠. 오라. 또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신랑과 신부의 역할에 있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는 하나요. 정말 지체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처럼 그 몸을 다 하나로 아우르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인체에서는 신경이다 이런 말을 쉽게 쓰지만 신경망이다 이렇게 쓰지만 인체는 왜냐면 이렇게 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인체는. 그래야 신경망 이렇게 되지만 바로 주님의 그 신부는 즉 머리와 몸의 그 관계는 성령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 성령은 어쩌면
우리 신체의 머리와 연결된 신경망과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경망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체의 신경망은 보이게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수술하고 그 신경을 거기 수술해서 그 신경을 끊으면 아예 그 몸은 마비가 되더라고요. 통증도 안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된 교회의 그 신경망은 성령으로 되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길도 없고요. 그래서 마침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큰 주님의 교회로 주의 큰 몸으로 함께 서도록 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결국은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마시게 한다는 건 호흡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한 성령을 호흡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한 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큰 거대한 신부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신부임을 알고 정말 나도 신부의 한 부분으로 참여한다. 그 큰 화면에 픽셀 하나가 죽게 되면 머리서부터는 표시가 안 나지만 분명한 흠으로 나타난다. 내가 이 픽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기능을 상실한다면 내가 제 역할을 하자면 소용이 없다. 또 이 픽셀이 또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만 고집하지 말고 옮기는 거 싫다. 난 죽어도 싫다. 거기다 강력본들 붙여놓지 말고 강력본들을 완전히 꽉 붙여놓고 난 평생 이거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또 옆으로 옮겨가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픽셀을 끼게 해주고 또 다른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된 신부의 몸이 더 원활하게 더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정말 훌륭한 그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나도 주님의 신부다. 나도 주님의 신부다. 내가 주님의 1:1 관계의 신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늘 자기를 정말 옳은 행실을 통하여 단장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렇게 신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단장해 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